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9장의 서두를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 교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끊어졌는가? 폐하여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운데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또 이루셨는데 전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7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과 에서가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들의 행위의 어떠함을 따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게 하다, 서다라는 이 말은 계속하다,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서가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종종 다르게 생각하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과 야곱,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근심했을 뿐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알고서도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택하심과는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기를 2번씩이나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인생을 바치는 것이죠. 또 에서와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20살 때 소명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처음 그 소명을 주신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났지만 애써 외면하였고 그것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고 대학 시절을 보내면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1학년 1학기 때는 학사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 그냥 군대 가면 사람 된다, 정신 차린다고 하니까 속썩이지 말고 군대나 다녀와야겠다라는 마음에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모든 신체 검사나 체력 검사를 체력 검사 같은 인성 검사나 적성 검사나 모든 검사를 1등으로 합격하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를 듣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지원할 때는 전혀 언급도 없었던 그 신체 등급 제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체 등급의 제한에 걸려서 결국 군대에 입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한 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졸업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1학년 1학기 입학해서 또 그 짓을 했습니다. 또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나도 좌절되었습니다.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온 그 자리에서 여전히 똑같이 불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원망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개 XX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저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정죄하면서 정말 그 길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도 또 한 번의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3번을 받아야
네, 재직되기 때문에 다행히 무사히 졸업은 했지만 그 순간 얼마나 제가 그만두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해서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받아답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자다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맞지만 그 택하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복음을 마치 거듭난 순간에만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도 자꾸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요. 그와 동행하시며 그 뜻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의 삶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저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합당한 행위가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를 찾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내 행위가 합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 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